오늘은 그 종교인들의 그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뚱맞게 무슨 종교인들 결혼하는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직접 이야기하기는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뭐 각종 종교를 갖다가 다 믿어보고 또 연구해본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님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스님은 이제 결혼 안 하는 비구성이 있고 또 결혼하는 대처성이 있죠. 원래 이제 그 원시불교나 소승불교 이쪽은 그 가족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 중에서 이제 계획적인 스님들하고, 그리고 부처님 그 사리탑 관리하는 신도들이 있어요. 신도들 중에서 똑똑한 신도들,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대승불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에는 철을 한 명만 뭐 두는 것은 괜찮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이게 뭐 절대적 기준이 없더라, 우리가 그냥 결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와서, 일본에는 그 원래 대처성이에요. 결혼합니다, 스님들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 무력으로만 그 지배를, 식민지를 지배하면 한계가 있죠. 문화적으로 지배해야 되고, 그 당시 가장 좋은 거는 종교가 마루종이고, 마루종자가 어뜸이라는 뜻이고 근본이라는 뜻이죠. 근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종교로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하고 이 한국 불교하고 조선 불교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안 맞는 게 있더라. 이게 뭐가 안 맞느냐 하면은, 일본에서는 스님을 누구 하느냐 하면은 귀족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천황 싸움에서 패해서 된 사람들이 그 살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강제적으로 출가를 하고, 또 자의반 타의반 또 출가를 하고, 그리고 또 출가해 있다가 다시 세력을 모아가지고 천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스님들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하더라. 그런데 조선시대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천황계 스님이죠. 스님이 뭐 무당이나 기생급이죠. 그래서 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스님들을 갖다가 가장 천하게 여기니까 그 스님들을 통해서 백성들 감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 조선 스님들에 대해 가지고 결혼을 장려를 하고, 조선 스님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일본에 유학을 시킵니다. 유학을 시켜서, 공짜로 유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고 재헌의회 이때 보면은 국회의원은 상당수가 이 대처성 출신입니다. 대처성이 상당히 똑똑했다는 거죠. 일본이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밀어주고 유학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승만은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갖다가 뭐 부사불락 하는 것도 있고, 뭐 자기 또 생각에는 스님은 결혼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도 되겠죠. 일치전제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여튼 내 생각에는 이 두 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절에서 대처성을 쫓아내라고 몇 번이나 그 담화를 발표해요. 여러 번에 걸쳐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 점도 안 되는 그 비구성들, 결혼하는 스님들이 이 거지들하고 깡패들을 모아서 그 대처성 쫓아내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처성하고 비구성하고 내주 그 재판도 여러 번 합니다. 대법원까지 여러 번 가요. 근데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대처성이 지고 비구성이 이겼어요. 그래서 거의 다 중요한 절에서는 다 쫓겨났죠, 대처성들이. 그리고 비구성들이 어떻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비구성들이기 때문에 그 대처성을 쫓겨내기 위해서 동원했던 거지들하고 깡패들을 갖다가 그 교육도 안 시키고 그 성과에 따라서 주지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비구성들 절이 그 스님들 질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뭐 대단한 이 도리를 아느냐 그러고 뭐 깨달음을 아느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비구성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스님들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직접 들어보면은 직접 해본 거는 사실 부부 사이에 별거 없죠. 신한 때 조금 좋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덤덤하고 또 뭐 싸우고 찌지고 볶고 이렇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런데 막상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주 그 상상의 나래를 펼죠.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좋은 것만 있을 것 같고 그 상상의 나래는 끝도 없죠. 그래서 스님들의 이야기하기로 참 결혼을 해봤으면 그럴까 알겠는데 안 해보니까 더 애틋하고 더 좋을 것 같고 막 상상의 나래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는 거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라. 그래서 자다가 성욕을 참지 못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와라 끊어놨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앞마당에 있는 나무였더라. 이런 걸 갖다 수시로 겪는다고 그래요. 그처럼 이제 본성을 거스르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이 파괴를 하는 그의 이제 98%가 그 여자 때문에 파괴를 합니다. 그만큼 돌을 닦는데 남자는 여자가 무섭고 여자는 남자가 장애물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그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그 결혼할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물론 자신도 결혼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제 비구성 중에서는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이제 돈이 많고 이러면은 은처를 숨겨놓죠. 철을 숨겨놓고 이제 그 자식도 낳아가지고 이제 몰래 키우죠. 다음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못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은 온전히 처가식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처자식에 매이지 않으니까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들, 신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도 그 어린 양이고 그 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뭐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술 담배에 빠지는 거라. 그냥 막 알코올 중독자 막 삐비비해요. 그리고 결혼을 못하니까 또 이 양반들은, 스님들은 또 산속에 대부분 있어가지고 좀 이 사회하고 조금 차단대가 있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또 집단으로 모여가 있고, 그럼 낮에 관광객들 뭐 다녀가는 거 외에는 뭐, 그래서 좀 사회하고 단절대가 있고 여자들하고 좀 단절대가 있는데, 우리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바세계 속세에 있고, 그리고 여자들 직접적으로 신도들 마주치죠. 그리고 속해 사람들이 부부끼리 뭐 자식 낳아서 오손도손 잘 지내는 거 이런 것도 직접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불만이 쌓이는 거라. 그게 따가이 바뀌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안 되죠.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고 엄청나게 탄압과 박해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을 갖다가 숙청하고 죽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들이 어떻습니까?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빨갱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물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되더라.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결혼을 못한다는 거는 처자식이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이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고 하니까 술, 담배에 중독이 되고 공산주의 사상이 상당히 몰두해 있더라.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또 처자식을 두기 때문에 이 양반들 보면, 목사들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더 탐욕적이에요. 더 돈 밝히고, 더 탐욕적이야. 더 욕심 많고, 더 처자식 생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경우가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돈으로 목사 자녀들 다 그 비싼 유학 보내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또 너무 또 목사들은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일반인들보다 하여튼 더 욕심도 많고 더 탐욕적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더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스님도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불교계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그 불교 개혁을 위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뭐 거의 반영을 안 합니다. 반영을 안 했는데 어디서 반영을 해놨냐면은 원불교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야기한 그 조선 불교 유신론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머리를 깎아대도 되고 머리를 안 깎아도 됩니다. 교무라 그러죠. 그리고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 자율에 놔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율에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원불교의 교무들 보면은 대부분 머리를 깎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결혼을 안 해. 근데 이게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못해서 못하는 거하고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병 시절에 밖에 못 나가니까 안에 있으니 가깝게 죽겠죠. 그런데 만약에 무슨 뭐 장교들처럼 출퇴근이 자유롭게 된다면은 밖에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밖에 세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불교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원불교를 불교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잘못된 이야기고 원불교가 불교를 갖다가 200~300년 더 발전시켜 놨더라. 종교에 이제 결혼하는 문제, 안 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원불교에서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해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